데우스TV 신천지 문제상담소와 참빛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의자 가족의 연합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긴 자를 통해 먹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긴 자의 살과 피라고. 이긴 자를 먹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 믿는 거지. 이긴 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이긴 자를 믿는 거지. 응?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선생님께서, 내가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을 제가 선생님보다 더 잘 증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해왔어요. 그래 내가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겠다. 선생님보다도 선생님을 더 잘 멋지게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해왔다고 난 자부하고. 응? 내가 크게 뭐 저거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메시아 되게 하는 것. 선생님의 메시아됨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증거할까. 이거를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너무나 멋진 교리야. 어차피 이단 소리 듣는 건데 좀 더 명확하게 딱 드러내놓고 가르쳐야 난 그래야 되지 않냐. 어차피 이단 소리 듣는 거거든. 어차피 뭐 들어와서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래 가르쳐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서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보는 성경관이 이게 하늘 땅이 없어진다는 게 계시록 6장만 생각하시고 하늘 하면 13장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늘 곧 장막.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바다에서 나온 거. 그건 바다가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게. 없어졌다는 근거가 뭐예요? 바다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음료도 그냥 같이 있는데. 그리고 바다를 소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바다에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아내고 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다거든 이게. 이 바다 가운데 떠있는 시대 방주거든요. 이게 방주라고. 방주고 이게 방주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타고 한 시대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역사란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장막이야, 장막. 그러니까 장막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아무데도 하나님 계신 곳을 찾을 길이 없어. 어디냐 오직 성막밖에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거 아니에요? 성막을 정의하기를 뭘 뒀다고 그러냐? 이름 두신 거예요. 여기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무슨 이름? 새 이름. 여기 이긴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두신 곳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의 언약궤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증거장막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생님의 언약궤고. 이것은 선생님이 살아계시냐 돌아가시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까? 그 세상에 그거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하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듯이 예수님이 남긴 예수라는 이름,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바로는 예수가 복음이지 예수님의 행적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신 베푸신 비유도 아니라 그냥 복음은 뭐냐? 예수 두 글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름 담는 그릇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긴 자의 이름 석자를 담아 전할 이 증거장막 성전의 사명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6월절 명식 먹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장막 성전에서 지금 한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역사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성경에 눈을 떴고 부활에 관한 내용을 좀.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붙은 자들이 순교한 영혼들 14만 4천이고 여기서 14만 4천이 차서 이렇게 된다. 이게 덧입는다는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20장 4절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원문에 기록된 내용을 거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기록된 대로. 20장 4절을. 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천여동 왕으로 탄다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말이란 게 성경이란 게 어차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밖에 근거가 없어. 그래 성경 가지고 싸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의 논리는 또 이런 거. 그건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실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나라에서 보는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다. 이런 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앞으로 성경이 다시 번역돼서 앞으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다 본다. 그럼 우리만 이걸 고집할 거냐. 개혁 성경만 우리만 이걸 볼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딴 거 안 본다. 요것만 본다. 앞으로 만국소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될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이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우리 식으로 표현된 것들에 대해서 오역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응? 이것은 그 영혼들이 표받지 않은 자들이고 이들이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묻겠지요. 그런데 표하는 거는 재림 때 아니냐. 자,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좀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잖아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 계시록을 이거는 서신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그런 차이가 뭐냐? 다른 서신과. 이 서신서에는 계시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거. 양이 엄청 많다는 거. 계시된 부분이. 그러나 시작과 끝이 똑같아. 결론은 뭐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거예요. 편지의 글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그대로 7교회에 보내진 편지라는 거. 다른 서신서와 똑같은 거예요.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편지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것처럼 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의 글이라고. 그 메시지 자체가. 그런데 그 당시에 짐승의 표한, 그래서 네로 황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서의 그 해석의 기본을 알잖아. 다니엘서 같은 거 우리 풀어갈 때요. 거기 보면 해석을 해놔서 바다에서 나오는 내 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뿔은 뭐라고 그래? 헬라 나오고 이렇게 해석됐지요. 이게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 그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딛고 넘어서지. 그래서 재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리잖아, 기본. 그러니까 그때 육적으로 내 왕 뭐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성취됐다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거는 실상의 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금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강의하면서 여러분들도 강사님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2장 3장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뭐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편지를 안 했다고 그래. 사도 요한이 편지한 게 아니고 이건 비유다라고 그러신다고. 비유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장 3장에 내용이 많거든. 사연이요. 뭐 어떻고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고. 그럼 안디바의 실상이 뭡니까? 열흘 동안 환난과 열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몇 명을 내게 주어 몇 명은 누굽니까? 이런 게 다 문제거리가 돼. 사실은 아무 문제거리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었으니까. 그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있어진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고 그들에게는 희망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고. 그래서 그 당시 진짜 죽였다니까. 육적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안디바라는 사람 전설에 의하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끓는 어떤 기름통인가 어디에서 처참하게 순교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얘기가 돼야지 여기에 우리가 안 묶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올무가 된 게 뭐냐. 이거는 그때 아니다. 이건 오늘날이다. 그럼 뭐냐. 대라 이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거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때가 딱 해서 노아 때 8식구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 롯데가 딱 해서 롯데 그럼 세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실상을 질문해 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대답할 의무도 없고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와 같다는 것은 그때의 오늘날 상황에 맞춰서 실상을 맞춰서 거기에 접목하는 거지. 오늘날 실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 어떤 기록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실상을 가지고 여기다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인용할 수 있지. 이거를 그대로 놓고 이건 뭐냐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서는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70일에 푸는 거 보세요. 이 70일에다 신천지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70일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70일에. 아직도 이건 답이 없어요. 그 70일을 가지고 집화장님들 다 모인 데서 선생님 사택에서 선생님 모시고 70일에 다 모여서 12집화장 7교회 다 모인 데서도 그걸 여쭤본 거예요. 내가 자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 있는 데서 이 70일을 좀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무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이 70일에는
70일은 오늘날 71일, 77, 49, 490일의 역사를 오늘날 계시록 11장에다가 다 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70일에 같은 날은 딱 맞추는 건 이거. 성을 건설하는 날로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오늘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중건하라는 영이 나는 것이다 라고만 요것만 딱 설명하면 돼요. 그거를 70일을 갖다 다 맞추시려고 하니까 선생님도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70일에는 77, 49, 490년 속에서 초림 때 메시아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70일에는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 탄생해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딱 떨어지는 거라고. 부분적은 육적인 성취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이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오늘날은 뭐예요? 3일 반만 기록되어 있지. 오늘날 70일에가 어디 있어? 계시록에는 날이라는 거는 두 증인의 역사는 3일 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출소하신 다음에 3일 반 동안 집구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3일 반 후에 홍 선생과 같이 장마에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일어나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데 저거를 자꾸 갖다 맞추려다 보니까 아무리 앞뒤로 날짜 계산을 해도 이거는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못 맞췄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70일에 대해서 오늘날 이야기할 사람이 아마 신천지에는 선생님밖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계시록 13장 그것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느냐? 경비하지 않으면요. 그 당시에 우상에 네로 황제나 이런데 황제 숭배 이런 것에 거부하면 진짜 죽였다고 육적으로. 그런 걸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당시에 편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순교한 영혼들. 오늘날은 뭐냐?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럼 그 당시에 목배를 받은 영혼, 또 순교한 영혼들이, 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라고 하는 건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산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전 1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고전 15장을 이제 다시 보셔야 돼요. 그 부활은 분명히 3단계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붙은 자, 그 다음은 나중이니 모든 나라와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불갑을 왕노릇 하다가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게 천년 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언제냐? 천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그 백부자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음부와 사망을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망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을 멸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망이 멸해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망이 멸해지는 원리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사망, 부활과 덧립음이 없으면 영생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000년 동안에는 누가 왕노릇 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리고 2000년 동안에는 예수님. 1000년 동안에는 예수와 함께한 순교한 영혼들 그래. 그래서 1000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22장 가면 이럽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1장, 22장이 우리 때 같으면 왜 어디는 1000년이고 어디는 왜 세세토록 왕노릇 할까? 이것도 궁금했던 문제지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20장은 1000년 동안에 왕노릇 하는 거고 1000년 후에는 끝이 없어요. 이 후세대는 기약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다시 밤이 없어. 다시 밤이 없어. 그러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래 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때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에요. 1000년 후에 일곱째 날.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밤이 없으니까 밤이 돼야 저녁인데. 그래야 날이 바뀌는데. 여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긴 자의 역사까지는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래서 며칠간을 흘러오겠어요.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님 해서 도합 연두로 하면 얼마예요? 몇 년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6000년 됐죠? 그럼 앞으로 1000년 더 가면 7000년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하루가 1000년이면 이게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때가 돼야 이래 되죠. 이거를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것에 매여서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2000년에 예수님 온다 하고 얘기한 거나 똑같아. 과연 이것이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일까의 문제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여기 매이는 거예요. 지금은 6째 날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왜?
왜 여섯째 날 갔다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뭐 다른 것은 제가 분명히 틀림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옛날에 그 창세기 40장 이후에 보면은 그 41장인가요? 41장에 보면은 바로가 꿈꾼 게 있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소 7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리 한 수 7마리가 나와. 이게 뭐냐면 꿈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원리가. 그럼 소가 뭐냐? 사명자예요. 그런데 그게 뭐였느냐? 소 한 마리가 1년이었어요. 그래서 7마리라서 7년, 또 7마리 7년이라서 14년입니다. 그렇다면 소 한 마리가 1년이라면 1년은 1이라는 말이 나와. 에스겔 4장 6절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소 한 마리가 1년이고 1일 같으면 소가 사명자 같으면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님 이긴 자 역사는 6일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일의 역사로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님 오늘날 이긴 자 역사로. 그래서 6일간의 역사는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 가운데 방주 있죠? 물 가운데 방주는 노아 생각나죠?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뭐예요 이거? 모세 때 해달별 나오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 다섯째 날 성령의 역사 새가 나르지요? 성령은 예수님 땡에서 오는 거거든. 예수님 전에는요 성령 없습니다. 성령 받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오늘날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거를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건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할 때 요한복음 7장 38절 인용하면 안 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뭐냐?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성령 받은 걸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성령의 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강물. 그럼 이 성령은 이러면서 그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직까지 예수가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뭔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성결케 돼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들이 오늘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권을 누립니다. 그럼 아담 오늘날 이긴 자 역사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역사, 천년의 역사 속에.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년 후에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차피 선생님께서 다 성경 보는 눈을 다 띄워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는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영원히 선생님의 복음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앞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는 것이 뭔가 왜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해하실까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예언이란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나야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까지 배워왔잖아요. 실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게 풀어졌겠어.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성경을 3년 동안에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후회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마태 24장 뭐 이런 내용들이죠.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도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죠.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알고 모른 척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몰랐을 거예요. 오늘날 비춰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나봤지만 오늘날 선생님을 보니까 난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몰랐을 것 같아. 그 2000년 후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지를 예수님에게 안 알려줬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하는 말이 나는 그게 사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승천하실 때 그 때와 시기에 대해 물을 때 때와 시기에 대한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그냥 복음을 전하라 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속히 온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가서 속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셨다 곧 올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말한 거예요. 우리가 덧립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덧립고자 함인 이름. 덧립을 때가 뭐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덧립는 거예요. 그래서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덧립고자 함이니 그러나 소망했지만 어떻게 돼요? 덧립지 못했어. 때를 못 만났어.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돼요. 우리의 소망은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덧입고자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어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의 처음 익은 초대교회 때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몸의 구속을 소원했지만 어떻게 됐느냐? 못 이룬 거거든, 그거든. 죽었다 이거야.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몸의 구속을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 때를 당치 못하면 못 이루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몸에 있으나 몸을 떠나나 다 주의 것이고, 그래서 소망하기는 될 수 있으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차라리 몸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신천지 성도들의 신앙이 돼야지, 이것을 마치 시한부 조건부 종말론, 뭐냐 14만 4천이 차면 이러는 조건 하에 그러면 영들이 와서 우리는 영생불사가 된다라는 시한부, 그러니까 조건부죠. 14만 4천 차면 한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에 내가 볼 땐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대로 되어가지, 아무리 우리가 영생불사를 이루고 싶어도 성경대로 되지. 성경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성경대로 되지. 우리 욕심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빨리 땡기시겠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든 재반 문제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좀 덜해요. 전국적으로 이 영생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 이것 때문에 안 죽는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올인한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모습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 신앙의 본질을 위해 성경 어디 봐도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천국의 모양인가, 낙원의 모양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이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이것이 개혁되고 바로잡아가지 않으면,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만일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 이것은 완전히 그냥 끊어진 레일을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이때 여기서 정지한다면 그것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상상을 해도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2의 영생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젠간 터질 거란 말이에요. 시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이 다 퇴색돼 가고 92년 10월 28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게 영생불사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 지금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데우스TV 신천지 문제상담소와 참픽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의자 가족의 연합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데우스TV 신천지 전문 상담소에 대한 후원과 기도는 이단 대처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며, 작은 후원과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